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남성교회 회원들 잠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가요 한 곡을 잠시 읽어줄 건데 노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최희준의 뭡니까? 가장 대표곡 노래 하숙생입니다. 전에도 한번 누군가가 소개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일남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일남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가요인데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만 될 듯한 그런 가사입니다. 사실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서 인생을 나그네 길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인생 말년에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었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4, 5월이 되면 저 멀리 유대 광야로 양을 치러 갔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목동은 스스로가 느낍니다. 아, 내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이구나. 무엇 하나 나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고집할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유대 달력 4, 5월이 되면 양은 유대 광야에서 4, 5개월 동안을 목자득에 배부르게 푸른 풀밭에서 맑은 시냇물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배부르게 생활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떼약볕이 내리쬐고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곳을 떠나 유대 광야 북쪽에 응달지고 비탈진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배부르게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양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기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양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구나. 왜요? 무엇 때문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집은 어디이고 또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야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집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이때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대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다윗의 장막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장막 안에서 언제나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현대로 고쳐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평생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것을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즉 평생 동안 내 삶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평생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사람은 평생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로맨티스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정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 아니면 평생 동안 내 이름 석자 정도는 남기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그 대답 속에는 나의 삶과 가치관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겠죠. 오늘 본문을 이 질문에 따라 답하면 아름다운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평생 동안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 무궁토록 그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좋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더불어 함께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유대인은 미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항상 앞에 있으니까 보여서 알 수 있는데 미래는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사고관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는 항상 뒤에서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미래의 사실을 올 것이니 있을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뭐라는 겁니까?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래의 복이나 미래의 은혜도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따르리니 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좀 더 한글로 쉽게 번역해보면 쫓아오다가 더 바른 번역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야훼 하나님의 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었음에 대한 고백, 그것이 믿음의 바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나의 힘으로 헤쳐나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신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자 아브람 마슬로우는 성숙한 성인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현장에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의 삶을 쫓아오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제목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랍비로 지냈던 후스너는 감사를 일상생활에 적용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는 수표를 쓸 때마다 수표 부석에다가
제일 구석에다가 땡큐라고 항상 적었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구서를 지불할 때마다 그는 역시 제일 밑에다가 땡큐라고 썼답니다. 심지어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 그 세금 고지서를 내는 제일 밑칸에도 땡큐라고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어린이들이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는 양말에 튼튼한 두 다리를 넣어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선하신 분임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하심의 반대는 악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도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이런 악함을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신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 신하들의 배신,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 그러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니까 선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자신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선하심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함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되는 통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오게 됨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양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험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벼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일이나 하이에나가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을, 그러나 알면서도 양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를 통해 야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가파른 길과 절벽으로 이끌어가고 무조건 간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선하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가파른 길과 절벽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기 위함임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그 목자는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었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인정도 받았고 왕의 사이도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거기부터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동일합니다. 형들의 농간에 빠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역만리에서 총살이한 것만도 억울한데 어이없이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전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인생이 그곳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애국왕 바로의 술 맡은 가는가 떡 맡은 가는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관원정이라는 단어, 사르는 상당한 고위직을 의미합니다. 장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 곧 국사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채측근에서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고위관리가 국사범의 감옥에 갇혔다면 그들은 뭔가 역모에 연루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감옥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걱정하며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한 관리는 사흘 만에 끌려나가 참수당해 죽었고 또 한 관리는 역모가 벗겨져서 자신의 관직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회개한 꿈을 꾼 파라오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살아남은 관리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불려나간 요셉의 해석을 들은 파라오는 요셉의 출중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안목에 탐복하여서 요셉을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의 술과 음식을 맡은 두 관리가 역모를 깨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평생 동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두 관리가 감옥 속에서 꿈만 꾸지 않았더라면, 아니 꾸었더라도 그 꿈을 요셉에게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꿈꾸지 않았더라면, 그 의미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살아남은 관리가 그 순간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이국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닥쳐올 극심한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역사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을
팔아 넘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당할 보복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 이미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형량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자하신 야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영어로 보면 신실한 사랑, 자비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지만 온전하게 바르게 다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면 첫째는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 두 번째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예배 전에 보았던 시편 23편 6절 우리말 성경에서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레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마음과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마음의 장소와도 똑같습니다. 인절미도 몇 개월 동안을 자기 뱃속에 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새끼를 출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 될 수 있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하이에나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추격해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하이에나만 우리를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뒤처진 양들을 혹시라도 일이나 하이에나가 물어갈까봐 목자는 일반적으로 뒤쪽에는 개들을 2마리 따라오게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뒤에까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양들도 안전하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쫓아오게 만든 2마리의 개가 마치 하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도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호흡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일이나 하이에나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온다고, 우리를 쫓아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기 위해서 뒤를 잠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앞을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의심되어진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잠시 한번 멈추어서서 뒤돌아봅시다. 나의 삶에 지나온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느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뒤를 돌아봅시다. 나의 삶 뒤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할지 기쁜 일을 당할지 또 내 앞길에 험악한 일이 있을지 평탄한 길이 있을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내 미래를 알겠습니까?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사업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오고 있음을, 나를 따라오고 있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적어도 시편 23편 6절에서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바뀌리라고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의인법적인 표현이지만 양들도 무조건 선하신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떨쳐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분으로,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변치 아니하시게 과거에도 지켜오셨지만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저의 평생에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이요 형통의 길로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책임져 주심을 내가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앞을 내다볼 때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신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변치 않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